예수께서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보자 하시리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상계 선생님이라고 월남 이상계 선생님이시라고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루는 성경을 읽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면 좋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드리냐. 성경을 읽다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니라. 그러니까는 아이고 참 성이 덮었어요. 이런 거짓말 같은 말이 어디냐. 그 성경인지라 다시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좋은 말씀이다. 또 성경 읽다가 이에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라. 또 성경이 딱 덮었어요. 아이고 이런 거짓말 같은 얘기가 어딨나. 믿기 전에는 이런 위대한 기적들, 이적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상계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이 5덩어리로 여자 빼고 남자만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였던 큰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실제로 아까 영상 보니까 그 오병이어를 기념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다 아랍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됐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땅속에 파묻힌 것을 다시 또 이제 복구를 시키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이 벳세다는 오병이어 기념교회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그게 벳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한번 보니까 따라합시다. 큰 무리가 따르니 따라하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이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병든 자를 고치니까는 많은 병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도 왔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때가 됐는데도 배고픈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심 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쪽 지난해 가다 보면 곰티째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차들이 별로 안 다녀요. 딱 곰티째를 가보면 거기 기도원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그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곰티째 요도골 큰 기도원이요,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었냐? 논두렁에다가 가마솥을 걸어놓고 밥을 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종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목사님, 식사하세요. 아, 그래요? 사모님이 밥상을 갖고 오니까 밥을 먹었어요. 저녁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아까 밥 먹었잖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밤새워서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가 밤새운 줄도 모르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저를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누가복음 9장 12절에는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는 빈들이입니다. 뭔 소리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이 증거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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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밤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해가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저대로 있으면 저 사람들이 굶을 죽을 테인데, 굶을 테인데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예수께 나와가지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 사람들로 동네에 가가지고 뭘 좀 사먹게 해주십시오. 뭘 좀 사먹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염려했어요. 뭘 염려했느냐?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가서 먹게 하고 굶어서 기진할 것 같은데요. 어디서 먹게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이에 대한 걱정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하는 말은 현실성 있는 말이었어요. 현실성 있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따라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니라. 시험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 알잖아요. 학교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 시험을 보잖아요. 아이고 영어를 잘했네. 나 영어 못하는 줄 알았더니 영어가 90점이나 맞았네. 자기 자신이 아는 거야. 아, 나도 이만큼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실력이 좋구나. 아이고 수학이 30점이네. 나 수학 잘하는 줄 알았더니 수학이 30점이라 수학 공부를 좀 해야겠다. 본인이 알아. 이게 시험이에요. 믿는 자에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정욕적인 시험이고 그 시험을 당하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는 것은 빌립아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 자신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빌립 너 자신이 한번 알아봐라. 네가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지 한번 너 자신을 체크해봐라.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물론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 옳습니다. 군중들을 매개해야 되는 것 생각하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해요. 현실성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빌립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할꼬 예수는 왜 말씀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 사람들로 가서 저쪽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하며 거기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더라 빌립아 너희가 주어라. 그냥 빌립이 대상적인 사람이야. 막 두드리는 거야. 태승기를 두드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랐다. 200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대상적인 빌립이 주산화를 두드려 보니까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떡을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큼이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면 한 10만 원으로 잡아도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로 조금씩 떡을 줘도 2천만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은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안 돼요. 큰일 났어요. 못해요.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면 뭐든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아까 이웃순너를 시키길 바랬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냐면 심장 투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여보게 하나님께서 너희 고칠 걸 믿고 기도하려. 안 돼요 형님. 저하고 나하고 동갑인데 저한테 꼭 형님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증받아야 되죠. 기도해서. 이건 불신자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플러스 예수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도와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보리떡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여기 먹을 것 혹시 있는 사람 있어요? 먹을 것 좀 내보세요. 먹을 것 그러니까 저쪽에서 꼬마 하나가 여기 있어요. 부모님이 싸준 보리떡 5덩어리, 쌀떡도 아니야.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청중을 뒤져봤지만 보리떡 5덩어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게 답니다. 예수님 손에 얹어졌어요. 누구 손에 얹어져요? 예수님 손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얹어지니까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그것이 기만 명이 다 먹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빌리그리아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셨고 본캐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캐더린 콜만도 돌아가시고 조영희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최사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이 비록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온 인류를 먹일 수 있는 보리떡이 되고 고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얹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 드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염려하고 뭘 먹을 걸 갖다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뭘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야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누구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병련자를 굉장히 많이 고쳤어.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받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병든자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고 그 자리에서 안전병이 일어났고 턱 떨어진 사람 턱도 붓고 그 다음에 불치해들도 다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정상인데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아니 몸이 멀쩡한데 무슨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요 장로님이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저는 어디가 아파서 온 게 아니고 11조 복을 받고 싶습니다. 무슨 복을 받아요? 11조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머니 하나를 딱 꺼내주면서 받으시오. 앞으로 10분의 1은 이익이 생기면 10분의 1은 이 주머니에다 넣으시오. 그래 하나님께 바치시오. 그래서 이 정찬유 장로님이 뭘 했냐면 문방구점을 했는데 그전에는 11조도 안 하고 그냥 막 열심히 해도 늘 빚더미에 올라가고 늘 가난하고 못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기도를 받고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조금씩 11조 생활하면서 문방구점을 없애버리고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부욕해 주었던지요. 현대돈으로 20억을 헌금했어요. 20억 개인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 손에 얹어지면 우리 주님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딱 얹어주고 예수님 요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갖고는 뭐 했다고요? 축사했대요. 축사가 뭐냐면 축복, 감사 그 말이에요.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또한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은 어르신이 몸이 옆으로 쓰러지는데 날마다 예수님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아이고 우리 울순이 왔구나. 하나님 우리 울순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내가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하시고 우리 몸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에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보잘것 멸치같이 생긴 물고기에게도 예수님은 감사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씻기도 하셔요. 할렐루야. 씻기도 하셔야 돼. 믿는 사람은 씻기도 해야 돼. 네. 할렐루야. 네네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네. 뿅아리도 보면 뿅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어때? 하나님께 감사 물 한 모금 감사 뿅아리도 감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면 그 음식물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치료제가 돼요. 우리에게 영양분이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그 당시 사람들만 베푸는 게 아니고 지금도 베풀어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잖아요. 예수님 손에다 뿌리듯 밭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가을 되면 풍성이 맺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줄 몰라요. 배불리 먹습니다. 저도 이번에 옥수수를 좀 심으려고 어르신들 좀 드리려고. 그런데 옥수수 예전에는 작년에는 내가 모종판을 사다가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번에는 옥수수 심으려면 옛날 옥수수 때 뽑아야 하잖아요. 뽑으면서 다니니까 그 옥수수가 몇 개씩 이렇게 맺혀있더라고요. 거두지 못하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따가지고 모종판에다가 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옥수수가 제법 모종이 커요. 네. 누알 심은 거였어? 싹 두 개가 나. 가지고는 또 밭에다가 다 심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옥수수 따면 옥수수대 하나에 옥수수가 또 주렁주렁 내실 거예요. 한 개를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몇십 개, 몇백 개 알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장님이 자기가 잘나서 먹고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슨 축복? 내가 잘나고 내가 회사를 잘 운영하니까 먹는 것이지. 그런데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갔더니 병원인들에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뭐라고 쓰냐면 금식중 세트. 아니 회장님이 잘나서 먹고 회장님이 잘나서 마시는 줄 알았는데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중 세트. 그래서 회장님이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먹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마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어야만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을 것이 태산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몇 바구니가 남았냐면 따라합시다. 12바구니. 배꼭지가 유광꼭지 될 때까지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거더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넉넉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의 능력은 강하여서 어떤 질병에 걸렸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은 전략하라는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잖아요. 또 뭐 음식 떨어지면 예수님이 또 500명이 기적 베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두어라. 거둬들여라. 그래가지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축복한 다음에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요. 전 세계가 79억이 사는데 9억이 사는 사람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데 하루에 얼마큼 하시냐면 100억 사람이 먹을 음식을 만든대요. 그러면 남겠죠. 그렇죠? 79억이 먹을 걸 갖다가 100억 되는 만큼만 남았으니까 남잖아요. 그렇죠? 21억이나 남습니다. 그런데 8억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굶주리는 거예요. 하라고. 많이 만드는 다음에 다 먹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음식물. 1세기 가면 미국 사람이 음식물 안 버리고 그 음식물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같은 동족 북한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어요. 음식 아껴서 나눠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 기적과 능력을 그냥 베풀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전략하는 것을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